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 생명 얻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저희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거둘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무더운 가운데 한 주간의 시간을 지냈고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슬픔을 공감하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것 참 귀한 일인데 계속 우리나라 가운데 추모 행렬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임 교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학교에서 얼마나 참담한 일을 겪었길래 꿈을 품고 갔던 교정에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또 엊그저께는 실림역 상가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도 있었어요.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또 3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 말씀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에 그런 마음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고요. 또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한탄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오거든요.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했는데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한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모르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세상 그 세상을 한탄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세상의 사건들을 접할 때 우리가 마음에 그런 것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신림동에서 흉기난동 일으킨 사람이 거기에 몇 번 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왜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저 사람들도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한 거예요. 흉기를 휘두른 거죠. 그래서 20대 남성 1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의 시대만큼이나 어쩌면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인간 본성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악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다스리고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악한데 더 악해진 게 아니라 이 악한 본성을 제대로 교육하고 다스리는 교육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지고 또 학교의 교권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과거에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조금 손해보고 내 거 포기하는 것이 덕 있는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마을에서도 그렇게 교육했고요. 어른들이 보면 그렇게 교육해줬고요. 가족도 그렇게 교육해줬고 학교도 교회도 그렇게 교육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그냥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나만 아니면 되고 그냥 이기면 다 되는 거. 승자독식, 약육강식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승자독식, 약육강식 이거는 짐승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그저 다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훌륭하게 여러 사람들이 이롭게 하고 이웃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이기고 나면 내 탐욕 채우기에 바빠요. 우리가 대통령이 친인척이 구속되는 일을 또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게 그냥 당연한 수순 같아요. 여러분, 친인척이 이런 비리가 없는 대통령이 몇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 본성을 다스리는 교육보다 도리어 악한 본성을 부추기는 사회 현상이 더 만연해 있어요. 아무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볼 때 어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걸요.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말하는 어른들이 믿음 있는 삶, 손해보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런 삶 살지 않거든요. 오히려 세상에서 이기면 돼, 승리하면 돼, 높아지면 돼, 그러면서 탐욕을 쫓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은 더 악해져 가서 이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사회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안 해요. 그 꿈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건물주 되는 거, 그런 거 꿈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 본성을 다스리는 교육보다 그냥 방치되어 있고 본성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만연해 있는 세상 가운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끔찍한 지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아요. 어릴 때 여러분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나는데 어릴 때는 그 사랑이 당연한 줄 알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의 권리인 줄 압니다. 그 사랑 받는 게.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고 나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불공평해. 특히 형제가 있는 가정에서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히 자기가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권리를 나한테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하는 거죠. 자식은 말썽 부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부모는 그 자녀를 늘 용서해 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부모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때로는 분노를 쏟아놓기도 해요.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한 건 자식인데 늘 부모가 죄인이 돼요. 이제 어릴 적에 아이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서 철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남자들은 어머님의 은혜를 꺽꺽 울면서 불러요. 철없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점이 철이 드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줄 알고 우리가 내세우는 권리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권리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돌보셔야 되고 나를 당연히 사랑하셔야 되고 나를 당연히 축복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평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과 불만을 남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의 전형이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가인이 왜 동생을 죽이는 겁니까? 왜 동생을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았다고 옆 사람들에 가서 때려 죽이는 일이, 그게 최초의 살인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가인이 몹시 분해할 이유가 있어요? 몹시 안색이 변할 이유가 있나요? 가인이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셔야 되나요? 여러분, 이 재물을 드리는 것이 가인은 자기의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자기를 돌보셔야 되고 자기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안 받으셨지? 가인의 재물은 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왜 받으셨지? 이게 처음 떠오르는 우리의 질문이에요. 성경에는 그 이유 안 나와 있거든요. 왜 안 받으셨는지, 왜 받으셨는지.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권리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권리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그거 받아주지 않으면 그게 내 권리냐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분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동생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남과 비교할 때 남보다 더 불행한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고 불공평한 처우에 놓으면 안 되고, 어린아이 말하듯이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대접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될 자격을 타고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당연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제든지 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철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배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축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 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 오늘 예배에 빠졌어.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나 오늘 예배 빠졌어와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감정적으로는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 반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것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것이 은혜이지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관용구가 되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당연하고 지옥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옥이 당연해요. 천국은 은혜이고.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10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봅시다. 제가 열심히 수영해가지고 한 사람을 건졌어요. 9사람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지.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면 은혜인 것이지 우리에게 천국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줄 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 우리 인생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리셔도 할 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이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천국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태초에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만 살려주셨어요. 노아만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천국을 오늘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이르게 되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도 은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있나니 새말가치가 무엇이느냐라고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쉬는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여러분 1시간 안에 영안실로 들어갑니다. 같이 있지 못해요. 호흡이 다시 들이마셔지지 못하면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호흡을 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숨 쉬는 것부터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에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계획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십니다.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눈을 뜨는 것.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눈을 뜨면 철이 드는 것인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은혜에 눈을 뜨는 것이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노아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거기서 건짐을 받고 노아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죠. 노아가 그를 위해서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짐승들을 들이고 먹이고 하는 중노동의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모든 걸 다 준행해요. 노아가 참 대단해 보이지만 그 출발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거기서 노아만 살아남을 이유가 없어요. 노아만 살아남아야 될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까지 부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노아와 같이 은혜 입은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에서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영적으로 철이 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주목해서 보다 보면 그들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선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노아도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노아의 결론을 알잖아요. 노아가 나와가지고 방주에 나오자마자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를 합니다. 그만큼 약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아까 기도하실 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구원 얻은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로서의 노아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은혜로 시작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고 노아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와 마찬가지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함을 이 시간에 결단해야 돼요. 은혜 입은 자답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린애 같은 불만과 분노를 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철없는 신앙인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철없는 어린아이 때는 불공평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불만을 얘기할 수 있고 불평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면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그만 좀 징징대야 됩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보채기를 좀 그만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내 것 차지하려고 애쓰는 그 애씀을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했던 그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도도 아니고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예배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그래서 그것들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새날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새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새 날을 열어주신 것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것이 새벽기도의 시간이어야 돼요.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신 하나님, 나를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를 하는 결단이 새로워지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은혜 입은 자답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죽이는 편이 아니라 살리는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속에서 1년하고도 17일을 있는데 그 시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물론 죽음 가운데 건진받았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었던 1년 17일의 시간은 노아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 안에 모든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자려고 딱 누웠는데 초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딱딱딱딱 이 소리 한번 들리면 이제 잠 못 자는 거예요. 그 시계 약을 빼기 전까지 잠 못 자요. 그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노아 방주 속에서 짐승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온 짐승이 다 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거의 야행성 직무들. 동네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동네에 집에 개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온 동네 개가 다 짖어요. 그런데 이게 동네는 이게 열려 있는 데니까 괜찮은데 이 노아 방주 밀폐되어 있고 창문은 위에 하나밖에 안 뚫려 있는데 그 안에서 온갖 소음이 다 들리는 겁니다. 자려고 누우면 야행성 동물들이 소리 지르고 그 소리 지르면 야행성 아닌 동물들까지 깨서 소리 지르고 그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7일을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비가 오고 방주가 떠오르는데 방주가 비가 오기 전에 저는 노아의 코가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물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다 밀폐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음과 악취와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종의 동물들이 쌍으로 있는데 노아가 이제 1년 17년 동안 그 8식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먹이를 날라야 돼요. 가서 먹여야 돼요. 뭐 한 군데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오물도 치우기도 해야 돼요. 쉴 새 없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긴 그야말로 중노동을 해야 되는 자리고 소리며 악취며 끊임없는 일이며 미치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야말로 살인이 일어날 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 8명인데 그 중에 남자는 4명밖에 없습니다. 이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누가 한 명 요령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운 마음 들어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노아가 어떻게 견딥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거 못 견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고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노아가 이거 견딜 수 있어요. 이 방주에 올라탈 때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노아가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부활하신 날 와서 예배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준 그 첫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노아는 그 첫 시작을 늘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그 중노동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아와 같이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불만을 해서는 일부 견딜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을 해서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애 같은 예배가 아니라 좀 성숙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애 같은 예배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좀 성숙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늘 그래요. 나 예배 빠졌어. 이런 얘기 자체가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으로 예배드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셔야죠. 그것이 가인이에요. 예배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내 중심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1년하고도 17일 동안 있었어요. 방주를 나오자마자 뭐가 제일 하고 싶었겠어요? 저는 목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답답한 곳에 있었으니까 좀 확 트인 데 나가서 제대로 숨을 쉬어보고 싶었기도 했겠고, 아니면 되게 좁은 곳에 갇혀 있었으니까 나오자마자 막 좀 뛰어다니고 싶었을 수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여기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예요. 자기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노아 가족이 이 방주에 있을 동안 모든 생물이 같이 있었죠. 하나님이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짐승들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들은 막 날아갔겠죠. 짐승들은 막 뛰어나가겠고 곤충들은 막 점프 뛰면서 나갔겠죠. 새들은 막 창공을 날아가고 짐승들은 막 대지를 달려나가는데 노아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구분점이에요. 본질적인 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한 주를 시작하는 것, 한 달을 시작하는 것,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구분점입니다. 노아가 그저 자기를 위한 일을 했다면 이 새들과 이 짐승들과 구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기만을 위한 예배드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 구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와 구분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걸로 새벽 기도하고 있다면 이런 불교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미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거 얻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높여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때 최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짐승과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다. 이 원어는 잡다, 죽이다, 희생하다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대신 죽이는 거죠. 여기서 물음표를 갖고 두 쌍씩 들어갔는데 여기서 재물 드리면 그 종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는데 1년이면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이제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일이 뭐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거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재물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죽어야 될 대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내 자아가 살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매주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로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지난 주일에 설교 본문이 어디였어요? 그럼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 주일에 적어도 1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자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한 시간을 깨어있기 위해 한 주간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났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앞에서 죽은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1시간을 때우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내가 죽는다라는 절절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이 52주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동력 삼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 자격, 권리,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찬송가 310장에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속해 주셨는지, 왜 나에게 노아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나를 노아의 후손으로 살게 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은혜라는 거. 여러분 이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격하면서 매일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 백성답게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서 노아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서 노아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 우리까지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책임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셨는데 이 땅이 악해지는 것은 그 책임을 우리한테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빛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세상이 타락해가는 것, 썩어가는 것은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세상의 죄악을 지적해야 하고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고 노아에게 다시 주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믿는 백성이 겸비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한 것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만과 분노 이런 것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 끌어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변화되는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당연하지 않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도 은혜이고 매일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된 것도 은혜이고 영원한 약속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하나님 난 알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권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분노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대로 이끌려 예배조차도 그렇게 아버지 타락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중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악한 세상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악한 시대를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선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노아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을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숨 쉬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은혜요.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모두가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악한 세상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노아의 후손으로 세워주시고 은혜의 자손으로 이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잇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